안녕하십니까. 인천 검단에 있는 건강한 작은 교회, 건강한 바른 교회, 성경적 본질을 추구하는 진검다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모와 인자로 주의를 환하게 밝게 하는 유인한 목사입니다. 진검다리 교회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며 100명이 모이면 분립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 또 개혁적인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언덕 정도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음 자세 또 성품 등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서론으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서론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하셨던 그런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후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강론들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할 때 대체로 우리는 건강한 거, 또 재물이 많은 것, 또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또는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것,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열매가 많은 것, 또 연예인 얼굴이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거나 또는 이제 특출한 지식 또는 능력이나 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 복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깨뜨리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지키기가 여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가르쳤어요. 주께라고 할 때는 맹세의 대상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는 결코 한번 한 맹세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가변적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이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지 우리는 이렇게 참 변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 싶을 때나 또 지키고 싶을 때, 어떤 걸 지키고 싶을 때, 또는 자기의 그 원함을 관철하고자 함이 강할 때 약속이나 결의의 수준을 넘어서 맹세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맹세할 때 이제 보증 담보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일 때가 가장 많죠. 이게 지키지 못하면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맹세의 담보자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부모보다 훨씬 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하던 80년대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기 할 때 이제 부흥사님들이 오시는 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오시니까 꼭 하는 게 있었어요. 전도서약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약. 그래서 그 전도의 중요성과 이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갖다가 설교, 본문 말씀 또 예화를 들어서 설교한 다음에 한 해 이번에 100명 전도할 사람 손 드세요. 70명, 50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 부흥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설교에 나오는 복을 받고 자기를 받고 싶어서 거기 손을 많이 듭니다. 100명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그것이 부흥사들의 능력이기도 했어요. 실적. 갈 때 이제 부흥회 끝나고 갈 때 누구는 몇 명 하기로 누구는 몇 명 하기로 해서 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서약을 지키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써야 했습니다. 이게 좋게만 해서는 헌신이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때로는 과도해서 분에 넘치는 희생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그래서 그 지키지 못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에 헌금을 대신한 분들도 있기도 했었어요. 또 하나 그 단골 맹세의 내용이 있는데 장례 목회자라고 하는 거죠. 이 표본의 모델은 한나입니다. 아이가 없어 고통받던 한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아들을 대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던 80년대까지 믿음이 좋은 어머니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그 옛날에는 더 많았습니다. 이 어머니들 가운데 한 가지 로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식 가운데 한 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뭐 아들, 딸들이, 자식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참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겨가지고 많이 존경했어요. 그래서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목회자로 만들면 참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목회자 만들겠다고 소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또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 자식이 이제 병에 걸렸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내 아들 저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저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옛날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듣던 멘트입니다. 예. 근데 실제 이렇게 해서 완치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도저히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있죠. 이게 철없는 나이에 부흥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털썩 목회자가 됐다고 손든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부흥사를 그것도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될 사람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손을 은혜 받고 탁 들고서 예,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서약을 끝까지 지킨 사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건강을 잃거나 또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등 이런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약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목회자 된다고 했는데, 아, 내가 내 아들 목회자 만든다고 했는데, 서약을 했는데 이거 내가 지키지 않아서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인과응보적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시적 분위기나 감정으로 맹세를 한 것이 녹화 도중에 한파주의보 재난 문자가 와서 이게 동영상이 저절로 이제 끊겼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좀 못했는데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맹세가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분위기나 감정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맹세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약속보다 훨씬 대단하고 특별한 결심이기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네 가지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세요. 하늘, 땅, 예루살렘, 내 머리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맹세를 조물주의 이름을 담보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걷는 죄를 짓는 거죠. 예루살렘은 국가를 상징하는데 주님은 큰 임금의 성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맹세해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큰 임금은 이게 중요한 큰 임금인데 큰 임금은 주님이시겠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비슷한 의미일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너 머리카락 많이 있는 것 가운데 검게 하거나 희귀할 수 없다라고
없기 때문에 넌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능력이 없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 검은 거 하얗게 할 수도 없고 하얀 거 희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할 수 있다 하면은 염색자 같은 게 필요 없겠죠. 그리고 흰머리는 없을, 다들 흰머리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항상 자기가 그냥 어떻게 까만 머리 만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 말씀인데 너희는 옳다 아니다라고만 해라. 이에 지나는 것은, 이에 넘치는 것은 악으로 나누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 말씀이죠. 미래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아라. 너의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 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 현재에 충실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미래의 무엇을 단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주께 주시는 하루를 지혜롭게 또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